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권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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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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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대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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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3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사함을 다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참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시대를 깨우는 우레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지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더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임금 마귀는 말이죠, 세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화면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양쪽이 껐다 켜야 되나? 저긴 괜찮은데 저를 보세요. 네, 저를. 이렇게 흔들리면 화면을 끄고 그런데 마귀는요 뭘 이용해서든지 다 다시 괜찮네, 안정이 됐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용해서든지 전부 육신만 챙기도록, 육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고요, 영의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코로나를 이용해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영의 생각은 안 하고 육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이 코로나 맞이해가지고 영이야 어떻게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 육이 중요한 거지. 육만 살면 돼, 육만 지키면 돼.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사실은요 내 육신 지키고자 하면 다 잃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따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 육신을 따르면 따를수록,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함을 알고 다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마귀가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 떠내려가.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마귀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전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맥혀. 기름 먹은 종에는요 물이 안 맥혀.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먹은 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질 않는 거야.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위기 시대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먹어가지고 모든 말씀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모든 말씀을 은혜로 빨아들이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없어. 정신을 잃었어. 뭐가 뭔지를 몰라. 자, 봅시다. 코로나균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콧구멍에서 나오고 입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구멍, 입구멍을 다 막아버리면은 무슨 환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미 다 입증이 됐어요. 어느 교회에 말이죠, 코로나 확진된 환자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앉아서 자기네들도 몰랐어. 근데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앉아있으니까 한 사람도 옮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차단시키니까 원천적으로 바이러스가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교회 예배는요, 전부 다 마스크 채워버려. 코로나가 꼼짝을 못하도록. 그래서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예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정규 예배 시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예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 발표야 그것이.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 뒤에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거야. 왜? 교회가 예배 시간에 코로나를 옮기는 게 아닌데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목욕탕은 가래, 마스크 벗는데. 식당은 가래, 마스크 벗는데. 유흥업소에 가래, 마스크 벗는데. 근데 그런 데는 되는데 교회는 안 된대. 교회가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좀 억울하면 되지 뭐. 교회는 억울하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단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도 속아서 마트에 가고요, 식당에 가고, 카페에 가고 다 가면서도 교회는 으악! 교회 오라면 으악! 그러고 기절을 해. 그러나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세상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도록.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고, 태생적으로 원래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야. 세상에 비호해서 사단이 세상을 말씀하고 반대로 끌고 가는.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생기자마자 무슨 오해를 받았어요? 식인종이다,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왜? 성찬식 할 때 살과 피를 먹는데 식인종이다. 사람들은요, 교회 와보지도 않고 저것들 식인종들, 저것들. 그리고 남녀가 모인다 이거야. 저것들은 아주 부도덕한 것들. 그리고 교회를 오해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때려잡은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접수할 기회를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교회가 오해를 받으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야, 너희들 다 죽인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죽이겠다는데 교회가 도망가나?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잡혀주는 거야 그냥.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는 이겨, 담대하게 도망가지 않고 잡혀서 사자가 달려들어도요 찬양하면서 죽어주는 거야. 찬양하면서.
전염병이 나가지고요. 로마 인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당시 도시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장욱 집사님 대답을 해보세요. 로마 인구가 몇이나 됐겠냐고. 인천은요 메트로폴리탄 시티야. 300만이 돼. 인천 규모나 돼요. 그런데 하루에 5천 명씩 전염병이 5천 명 죽었어. 인천 시내에서 하루에 5천 명씩 죽어요. 그냥 확진자 하루에 한 90명에서 100명 나오는 거야.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래. 인천은 인천이 무슨 늘어난 게 아니에요.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90명에서 100명 수준이에요. 뭐 떠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거 다 사단이 우리를 겁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전염병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질 않아. 우리 환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병이 안 없나? 옮지. 그렇지만 같이 찬양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환자를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 벌레 취급을 하면서 그냥 시체 두 마리 먼지 취급하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기고 섬겨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하면서 시신이 생기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버리지 않고.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뜨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지?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전혀 없네. 영의 생각만 따라서 사네. 이 사람들은 뭐지? 그래가지고요 경외의 힘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로마가 교회한테 먹혀버렸어. 교회가 로마를 먹어버렸어. 이게 서기 392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접수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오해받고 환난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키우시는 거야. 그걸 통해서 오해받고 환난 받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접수하는 자로 키워버리신다. 오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형들의 오해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집 주인의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그 오해 때문에 부서지고 낮아지고 무너지고 환난을 겪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셉을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다, 그러면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족장 집안에 그 당시에 족장님은 한 소국의 왕이야. 거기서 특별한 총애를 받아 채색 옷을 입으면서 특권을 누리면서요 완전 금수저 출신이야. 그런 사람이 총리가 돼봐요. 모든 백성들은 다 흙수저잖아요. 몇몇 사람만 금수저지 모든 백성은 다 98%가 흙수저잖아요. 흙수저들의 사정과 심정을 알아요? 흙수저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국민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오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바닥을 기게 만들어. 그래서 바닥에서 복 끼는 흙수저들의 그 기맥힌 사정과 그 기맥힌 심정들, 그걸 다 저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야지. 누군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정치가 돼야 되지.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한테 뻑가가요. 뻑가. 그래서 요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다가 호곡을 했다는 거야. 세상에 요셉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꼽시오미 이게 아니에요. 함께 정말 자기 일처럼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그랬다는 거야. 진짜 요셉은 세상을 접수한 사람이었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오해와 환난을 통해서 요셉은 세상을 접수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동족의 오해를 사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디안 위기를 만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다 털린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세요? 노숙자가 그렇게 되는 거는요 별로 충격이 안 돼.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그렇다는 건요 재벌 회장이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야. 거지로 살던 사람이 무인도에 가면요 그게 그거야. 재벌 회장이 무인도에 떨어지고 대통령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어. 비서 하나 있어요? 물 하나 떠다 줄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가서 뭘 해? 보통 사람 가서 한 달 견디면 대통령 거 가서 하루밖에 못 견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유학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지혜를 다 배웠어. 그래서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했대. 그 사람은 그냥 모르는 게 없어. 그 사람이 한 번 말하면요 사람들이 다 경청해서 들어.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말과 행사에 다 능했대.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 능력자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대. 리더십 훈련을 그렇게 애굽의 궁궐에서 받았어. 그런 사람이 노예들을 보면 노예들은 뭐예요? 기계처럼 일만 하는 노동충이야. 노동충. 작업충이야. 작업충. 그게 무슨 생각이 있어요? 맨날 일만 하는 거지. 의식이 있어요? 무슨 뭐 생각이 있어요? 왕자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운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왕자가 보면 그 사람들은요 인간이 아니문이다야. 이건 버러지들 같지. 실제로 우리가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건 버러지같이 저게 사람이야.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왜 이래?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금수저가 버러지 같은 자기 동족 노예들 그 작업충들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작업충들을 그 사람들을 이끌려면 그 사람들이 지 말을 들어주나? 왕자가 노예들을 이끌면 그 사람들이 들어주나? 옛날에요 우리 장로님도 건설붐 일어날 때 막 중동에도 가셨었고 막 그랬지만은 장로님 돈 좀 버셨어요? 중동에 가서 돈 벌러 갔어.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막 그냥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서 MBA 경영학 석사 학위를 따고 귀국했는데 건설사에 취직을 했는데 중동에 보냈는데 현장 소장으로 보낸 거야. 그 현장에 가서 지휘가 됩니까? 먹물이, 야, 네 먹물, 머릿속에 먹물을 들었지, 네가 현장을 알아? 네가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펜때 좀 굴려, 네가 뭘 알아? 왕따 당해가지고요 그만뒀대. 가자마자 며칠 지나 그만뒀대.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지. 왕자가 노예들을, 일만 하는 노예들을 지휘 통제한다고요? 말 들어요? 왕자한테 당신이 뭘 알아? 아이고, 저 손에 굳은 살 하나 안 베기, 저 왕따나 당하지요. 누가 말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왕자가 그 사람들을 끌고 그래 광야로 나가서 누가 말 들어요?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 말을 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애고의 왕자야, 고학력 왕자야. 이 사람들이 노예들을 보면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정상으로 보니까 비정상으로 보니까 서로 비정상으로 보이니까 서로 노예들이 볼 때 왕자가 비정상, 아이고 저거 이거 해봤어 그러고, 또 왕자가 노예들을 볼 땐 저건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문외 안에 저거는 생각이 왜 저렇게 없어, 왜 저렇게 심사는 저렇게 삐뚤어져, 아주 그냥 베베 꼬여서 비뚤어져 가지고 저걸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끌고 가?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이제 야 저건 버려. 그래, 모세가 볼 때 다 인간이 아니면 이다야. 다 버리고면은 몇 사람이나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품고 끌고 가려면요, 모세도 바닥을 겨야 돼. 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에 보여서 아주 노숙자하고 똑같이 살게 하신 거야. 아주 별의별 서름을, 나그네 서름을 다 겪게 하신 거야. 나그네 서름. 나그네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나그네 서름 한번 노래 한번 하고 갈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나 그대 그런 노래가 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소름을 혹독하게 겪으며 살던 사람들이고요. 모세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 사람이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을 나그네 소름을 겪으면서, 나그네 소름을 수백 년 동안 겪고 있는, 자기는 40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겪었어.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래도 조금 안 거야. 40년 가지고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조금 안 거야. 그래서 그 나그네 소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 참 이런 사정, 이런 심정,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모세가, 이 사람 옛날에는 모세가 나이 40대는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서 그 모래바닥에 파묻었어. 근데 이제는 지 마음에 안 들어도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극한 온유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뻘짓을 하고 아무리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요, 모세가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60만을요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데도 다 데리고 간 거야. 이거는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일찍이 세계 역사상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일은.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세계가 모세의 업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모세만이 할 수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상을 접수할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오해와 환난을 통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세상을 접수할 사람들이 돼야 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품고 끌고 갈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게 되나? 오해받고 짓밟히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작업이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네. 예수님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오해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네.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라니까.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부터 벌써 세계가 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장엄한 죽음의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장엄하게 죽으시는 그 구별된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 죽음이 없었으면요, 로마가 그 앞에, 로마 그것도 백부장이래. 아무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긴. 세상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엔 예수님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세상에 이건 전에도 후에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인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 오해와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접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도종환 시인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집을 냈어요. 세상에 어느 꽃 한 송이인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바람에 불리면서 흔들리고, 비바람 맞으면서 흔들리고, 바람과 비바람을 수없이 견디면서 마침내 꽃의 영광을 피워내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다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 쓰임받기 전은 하나님께 말이죠, 작업 당하는 거예요. 다 작업 당해.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다 작업하신 다음에 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나면은 그게 다 우연인 줄 아는, 우연인 줄 알아.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게 됐나, 내가 어쩌다 이런 사건을 겪게 됐나, 다 우연으로 아는 거야.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을 감독하시는데 우리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구잡이로 우리한테 이런 일 저런 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우연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레디,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레디 액션,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재난을 만났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디 액션, 그래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원하던 대학에 못 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이 갈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쩌다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디 액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갈리는 사람을 만났어도요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우연히 그렇게 걸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만났어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갈리는 아주 왼수덩어리를 만났어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 교훈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걸 깨달아야지. 왜 사람한테 일을 드러내요? 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레디 액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들은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한테는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선을 이루는 재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질 않는 거야. 다 선을 이루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저런 것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연필 하나만 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림이 나옵니까? 그늘만 그리면 돼. 시커멓게 연필로 칠해서 그늘만 그리면 그림이 딱 명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두컴컴 침침 시커먼 일들을 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두운 일, 칙칙한 일, 눈앞이 캄캄한 일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신 퍼즐 조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퍼즐들이 착착착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희한하게 끼워 맞춰져서 이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릎을 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믿고 있으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만났어도 이건 하나님의 작업이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그걸 알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있는 고난이구나. 그래서 어떤 환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때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당당하게 염치 좋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내가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어도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났어도 당장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소원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은 무조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접수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원, 오늘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그런 믿음, 그런 소원,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이 주님 친히 함께 계셔서 예물이 하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는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대신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선 우리가 이제 그 주변이나 정부에 불안감을 주지는 않으려고 저희들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많은 사람 나오지 않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드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늘 얘기하면 전 국민이 24시간 마스크 채우고 있으며 하루만이라도 그러면은 밥 먹어도 마스크 차고 먹고, 숨을 쉬든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하루만 마스크를 차면은 한 사람도 옮기지 않는 날이 나와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마스크를 벗고 술을 먹고, 마스크를 벗고 떠들고 침 튀기고 이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교회 옵니다. 그래서 별일 없어요. 이렇게 저희는 저의 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그냥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하고요.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조심하고 다시 말하면 마스크만 꼭 어딜 가시든지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백신들 다 맞으시고, 백신들 시간 되고 순서 되면요 얼른 맞으셔서 그래야지 빨리 이 나라가 이 백신 이 코로나 부담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 그래도 많이들 맞았는데 더 많이 맞아야 돼. 빨리 순서만 되면은 속게 맞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 백신들을 맞기 때문에요. 이제 어느 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제 이 크로스 체크가 되는 데드 크로스 되는 날이 와요. 그렇게 하면 금방 이제 줄어드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하여튼 성실하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휴가들 잘 보내시고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오해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접수할 만한 사람으로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이신 것을, 거룩하고 신성하고 신비한 작업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풍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